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는 구원을 바라봅니다.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 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 당연히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 대답은 당연히 아멘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죽으려면 아직도 좀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신앙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하면서 앞으로 남은 삶 20년, 30년, 40년을 구원 얘기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의 신앙 목표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건 좀 난해하게 다가오죠. 어렵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산다는 얘기지? 이거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로 가르치시며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내가 말한 것이 진리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백성들 중에 병든 자들 약한 것들 이걸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병원 가면 중환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2000년 전에 의학이라 해봤자 무화과 진이겨가지고 상처에 발라주는 그 정도 수준인데 그 시절에 얼마나 환자가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말씀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봐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천국이 진짜 너에게 왔어. 이게 그러니까 니네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병과 약한 것을 내가 고치지 않았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듣지도 못했고 창세 이후로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사건들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로 선택받은 사람들,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물론 이제 자기 생업 현장에서 일하고, 일 끝나면 주님 찾아오는 이런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일부 제자들은 주님과 하루 24시간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위대하신
예수 선생께서 자기들과 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제자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끔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때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은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과 같이 다니니까 제자들이 빛이 나는 거지, 주님이 없으면 그 제자들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기력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 실례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주님이 변하는데 막 그 옷이, 세마포 옷이 하얘져가지고 사람의 세탁으로는 도저히 그런 걸 낼 수 없는 아주 광채가 나고 하얘져가지고 주님 몸에서 빛이 났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막 주님이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이 없는 그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그 간질에 걸리고 벙어리 된 그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고쳐주소서 하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냥 이 아이를 놓고서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 구경하던 바리새인들이 막 제자들을 비난하고 막 욕하고 그러던 그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전도하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으로부터 이미 그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거 쩔쩔매고 그냥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형편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떠난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야, 이게 막 존재감이 뚝뚝 떨어지고 이건 막 그냥 머릿속에 그냥 멘붕이 오고 하얘지는 거야. 야, 이거 무슨 말씀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막 걱정하고 막 근심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떠나가면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자,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 대신에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 대신에 누구를 보낼 건데 그가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러는데 보혜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텐데 그가 너희에게로 오면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했던 것처럼 그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 줬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희를 가르쳤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제자들을 돕고 제자들을 인도하고 제자들을 보호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 유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모든 제자들과 24시간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지금은 그 제자들과 다니지만은 예수님 육신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100년 후에, 예수님보다 1000년 후에, 500년 후에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0년, 400년, 500년 살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행하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그 육을 입고 태어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사역을 하셨지만은 500년, 1000년, 2000년 후에 한국에도 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유럽에도 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전 세계에 퍼져난 것에 제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과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왜?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자기 대신에 보내시는 성령은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육이 없어요. 영이에요, 영.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나이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든지 있고자 하시는 곳에 있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자들 옆에 계셨잖아요. 제자들 옆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생활하면서 제자들과 같이 먹고 제자들과 같이 자고. 성령은 어떻게 계십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오시면 어디에 들어오시냐면 이 심령, 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안으로. 이 안으로 쏙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내 주, 이 안에서 사신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안에 쏙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내 안에 들어가신 성령께서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뭐 콩팥에 들어가시겠습니까? 폐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심장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과 육과 혼. 왜 영이 왜 필요할까? 사람에게. 사람이 여러분 사람에게 영이라는 게 왜 있냐면은 영은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기관이에요. 보이지 않죠, 이거는. 사람을 해부 안에도 이게 손 보이고 몸 보이고 다 보이고 해부를 하면 이 안에 장기들이 다 보이지만은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혼도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언제까지 계시느냐? 영원토록. 제자들이 이 땅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평생 그와 함께 거하시면서 제자들의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육신이 죽으면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를 아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데 어떻게?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내 속에 내 영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집사하면서 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성도를 예수님 대신에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세 가지 사역을 행하신다고 8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구는 도둑질을 했고, 누구는 뭐 사기쳤고, 누구는 거짓말을 하고, 내가 쟤 때문에 상처 입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죄 중에 죄는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믿고 죄에 빠지지 말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나와 함께 하자.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싫다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기 싫다는 것이고, 나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좋고 살았을 때는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이 발을 푹 묶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내가 지옥에 가겠나이다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에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이 예수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론과 논리로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와서 이론과 논리로서 무슨 예수 믿음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러분 승복했습니까?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이고 웃기고 있네. 거기 저걸 내가 어떻게 반박해가지고 저걸 그냥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릴까 해가지고 벌써 그 생각이 스멀스멀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걸 논리로 설명을 하고 막 전도를 막 논리로 쏘려고 이론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계속 가서 부딪혀요. 그냥 말 싸우고. 내가 어떻게 깨졌습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나를 논리로 압박하고 논리로 그냥 꼼짝 못하게 할 때 내가 승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앞뒤 갈 길 모르고 헤맬 때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 믿자는 얘기를 딱 한마디 했을 때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게 빛이 됐고, 아 그러면 좀 살 수 있을까? 이게 한 가지 정말 희미한 빛처럼 내 앞에 보여졌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을 따라가지고 오다 보니까 아주 희미했던 믿음이 점점 이렇게 밝은 믿음이 되고, 이제 기도하게 됐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됐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니까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지 않을 때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지 않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셨더니 예수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악한 인간, 정말 내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아우 저 인간 왜 저렇게 악하고, 입만 열면 나를 욕하고, 입만 열면 구라치고, 입만 열면 그냥 뻥이요, 그냥 자기 자랑이요, 정말 꼴 보기 싫은 인간. 누가 가서 그 사람을 전도하라고, 내가 왜 그 사람 전도를 해? 왜? 확 그냥 꼬꾸라지고 그냥 저 지옥구덩이에 확 불구덩이에 빠져버렸으면 내가 속이 시원하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주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인간이라도
돌이켜서 사는 거, 그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어떤 악한 인간일지라도 회개하면 그가 선한 인간이 되고 회개하면 그가 깨끗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돌이킵니까? 성령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난 깨끗한 인간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난 자신을 알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죽음을 면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인간의 생명,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영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8절하고 10절을 보니까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의라는 거는 옳을 의자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을 하는 인간이니까 저걸 죽여야지 이게 옳은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성모독하는 자니까 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 저 영혼이 지옥에 푹 떨어졌겠지. 할렐루야! 하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무슨 뜻입니까? 너네가 틀렸고 예수가 옳았어. 이걸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가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죽음에 살리심으로 세상에 선언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언제 믿어집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게 믿어지고 이게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근거를 구약 성경에서 끌어왔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 그러니까 교수형 당한 자입니다. 교수형 당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그것도 나무판 아닙니까? 나무판에 달리는 거잖아요. 저 예수가 저 처형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나무에 달린 거잖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왜? 저 입으로 그냥 맨날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았잖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하여서 세상 왕노릇하던 마귀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운명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내가 죄의 저주를 깼고 내가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딸이 무당이 됐어요.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서 한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기도가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 친구 마음이 꽉 막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꽉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받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작년에 MBC에서 심야 괴담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지 않습니까? 보면 전부 그냥 귀신에 시달리는 얘기들. 그 옛날부터 많았잖아요. 심령 솔루션 엑소시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스트 스팟이니 뭐네 전부 귀신에게 시달리는 얘기들.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참 어떨 때 보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심판받았습니까? 마귀가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피를 믿는 자는 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안 믿어. 재수 없어.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 아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많은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걸 다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숙해지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은 주님 대신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의 심령에 계시면서 평생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전에 내가 어땠고 지금 어땠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나나 지금이나 무슨 신앙 똑같지. 그럼 여러분 그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보이게도 잘하고 보이지 않게 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베푸셨을 때 겨자씨의 비유, 매일 겨자씨 심어놓고 계속 보고 있으면 자라는 게 보입니까? 그런데 심어놓고 그 내일 와서 보면은 요만큼 자라 있어. 또 자랐네? 계속 보고 있으면 자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틀 후에 다시 오니까 또 이만큼 자라 있어. 보이지 않으면 자라는 거예요. 가루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누룩의 비유. 밀가루에다 누룩 넣고 반죽해가지고 그릇에 놓고 따뜻한 데 놓고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보이나요? 부푸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녁 때 그걸 누룩을 이스트를 넣고서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그릇에다 덮어놓고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만하게 부풀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여러분을 성장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잘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자유로 기도한 게 아니죠. 성령이 나를 기도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도록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양육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양육하시는데 뭘로 양육하시느냐?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없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이 차이가 있죠. 똑같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쭉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쭉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가 없이 그냥 자의로 교회 다니고 자의로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물어보면은 다 아멘 하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아멘이 없습니까? 진정 여기서 확 올라오는 진실한 고백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습관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어.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교회 다니는 그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그냥 예수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따라해!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럼 막 눌러놓고 기도하면서 따라하라고 하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따라해요. 근데 그게 진실한 고백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령이 내주하는 자와 내주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 고린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있으면은, 성령이 나에게 오셨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해서 나를 인도하시면은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유익입니까? 성령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생각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는 내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예요, 나. 생각의 중심이 나인데 내가 하나님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교회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죠. 내가 중요한데 성령이 임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수록 내 사고의 중심이 어디에 갑니까? 내 생각의 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령은 성도에게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일을 뿌득뿌득 간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믿고자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니면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 그게 뭐지? 믿고 싶은데. 눈 감고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설교가 다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려. 네 번째 차이가 뭐예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뭘 욕을 못하죠. 이거 주세요. 자녀는 아버지한테 달랠 수 있잖아요. 아빠 나 뭐 좀 필요해, 좀 줘요. 있으면 주죠. 육신의 부모는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주고, 하나님은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달라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받지는 못합니다. 왜? 요구를 안 하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사실 자체가 믿어지진 않으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100년 다녀도. 나는 성령 없는 교인이 기도하는 걸 여태까지 본 적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무슨 신앙의 엔진을 하고 그 사람에게 무슨 신앙의 유익이 있으며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법정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아니면 누명을 써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변호사의 역할. 그러니까 막 변호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변호사가 정말로 막 유능한 변호사는 쫙 끌어다가 변론을 하고 여기서 끌어다가 변론하고 저기서 끌어다가 변론하다 보니까 실제로 죄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유능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피고인이 아무리 잘났어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잘 싸워도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집니다. 유능한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무죄로 살려요. 그게 여러분 그 유능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성령은 성도의 가장 유능한 조력자, 변호사, 인도자신 거예요. 성령 없이 산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진리를 향해서 내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내 삶이 만약에 엉망이라면은 왜 엉망인 줄 아세요? 성령이 나를 도우신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고자 하시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사이 끈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중요해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여러분 그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점집에 가면 점쟁이가 그냥 이거 너 3년 후에 어떻게 동쪽에서 귀인을 만날 것이고 10년 후에는 무슨 북쪽에서 누가 내려와서 너를 도울 것이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어요. 육신의 자녀와 육신의 부모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이거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바람은 있어요. 내 자녀가 그 길을 갈 때 약간의 그 조력은 할 수 있고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자기 자녀가 이리로 가도록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장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그 자녀가 그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정해놓고 그냥 너 가 하시는 게 아니고 갈 수 있게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그 미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직업을 주시지 않았냐? 열심히 걸로 살아. 그럼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 나머지 시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기도하고 성령 받기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그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하신 그 미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사람이 여러분 선악을 먹지 말라는 뭐 여러 가지로 온 게 아니에요. 이것도 범죄하고 저것도 범죄하고 해서 죽게 된 게 아닙니다. 다 자유로웠지만 딱 하나 먹지 마 하는 거, 그거 먹었어요. 딱 하나 어기니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게 된 인생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한 조건도 딱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거예요. 참으로 쉽고 간단하지만은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이 안에 없으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도움 없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5절,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대를 받으리라. 성령 강조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 무슨 확 뒤집어지고 무슨 괴물입니까, 우리가? 그런 거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져요. 물론 민감해진다고 해가지고 무슨 하루 종일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실까? 또 특정 상황이 되면은 이거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작은 차이가 이 삶에 그대로 반영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작은 차이가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대단히 큰 걸로 천국 가고 대단히 큰 잘못으로 지옥 가는 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가 있는데 이 작은 차이로 시작된 게 어떤 사람은 예수 없는 삶으로 그냥 쭉 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예수 있는 삶으로 쭉 가게 만들고 그 열매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신앙에 실패해가지고 교회 다닐지라도 실패해가지고 불신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서 반도 안 남았어요. 교회에 지금 나이 60 넘어가지고. 왜? 성령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또 쭉 신앙생활 했어도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된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야지만 여러분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매일같이 기도할 수는 없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굴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안에 성령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 주셔서 성령으로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맺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 지상의 삶, 여러분의 내세의 삶 모든 것이 천국의 삶, 천국의 열매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